아멘. 성경에서 큰 주제들, 물론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면에서 다양한 이해와 설득을 위해 큰 주제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큰 주제들이란다면 저는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인 줄도 몰랐습니다. 무엇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위협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니까 우리 육신의 욕심과 정욕들, 또 마귀의 미혹들, 또 세상의 자랑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그분을 업신여긴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전쟁을 우리가 상대할 능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우리가 치를 능력도 없고 이겨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싸움은 싸울수록 백전백패했다.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래서 그가 한탄하도 외친 말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만약 그 죄의 법 또한 성령의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내가 죄의 법을 싸워 이겨야 되는 양, 마치 율법의 말씀을 내가 지켜 이루어야 되는 양 착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그런 오해와 착각과 불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내 입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물론 근면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앞서가시도 우리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오히려 내 최선과 내 열심이 오히려 나를 죽이는 일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르셨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붙을 것이니까 네 발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며 살 것이 아니라 발을 신을 벗고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끝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삶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방법이 되실 겁니다. 길이 되실 겁니다. 걸어갈 힘을 주실 겁니다. 용기를 주실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간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것입니다. 싸워 이길 것이냐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열에 가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욱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할 일은 그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의 순종함이 들리는지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열과 다툼의 과정을 지나지 않습니다. 불편한 말이 있을 수 있고 원망하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품어주고 용납해주며 사랑함으로써 우리 조금 기다리자, 우리 조금 함께 인내하자, 우리 조금 함께 기도하자, 우리 조금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 조금 하나님께 의지하자. 서로 패를 가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며, 서로 당을 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며, 서로 다툰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나부터 기도하고 너부터 기도하고 주님 바라봄으로
우리 함께 교회 안에서 사랑함으로 교회를 지켜내자. 하나님께서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반드시 짓밟아 주실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때 우리의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린 그저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섬기며 수고할 것을 수고하고 충성할 것을 충성하는, 왜냐하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충성이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충성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는 밀어나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봐 주님께로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대적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 풀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 하실 일에 쓰임받고 버려질 그런 막대기 같은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지금 그 이루신 일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실지를 기대하며 사모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에서 나오는 하나의 줄거리라고, 하나의 요약이고 어쩌면 한 단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붙들고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구원의 역사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비, 구원의 역사든 또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시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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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의 계시를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감춰져 있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하다면 우리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들도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앞에 짓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것은 물론 의의 심판, 죄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열매에 대한 상급적 고백이 되겠고 판단이 되겠지만, 우리 입으로,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짓고 한다. 영어로 보면 We will confess directly to God. Everything. We will confess everything directly to God.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면대면으로 내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걸 그날에 다 짓고 하는데, 그 짓고 한다는 말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했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모르고 저질렀던 일들, 내가 몰랐던 정욕과 욕심까지도 내 입으로 다 말한다는 것입니다. 싹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래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숨겨져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함과 악함을 드러내셔서 영광 받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갈등과 혼선, 분열과 다툼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모든 악을 정리정돈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약속하셨고 약속된 대로 이루셨고, 또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재림의 그날이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부인하는 교회 밖 불신자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던 특권을 누렸지만 율법의 한계에 갇힌 교회란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의 신비한 능력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자로 살아가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차별이 없는 복음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율법을 지키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자기 힘과 자기 능력,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반드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오해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참 감람나무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는 어리석음에 빠지다 보니까 그 참 감람나무가 베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루트밖에 안 남은 참 감람나무에 하나님께서 우리 돌 감람나무, 아무 유익하지 않고 쓸모없는 돌 감람나무를 맺고 있는 우리를 거기서 돌 감람나무에서 꺾어 오셔가지고 참 감람나무에다가 이식을, 즉 접붙이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돌 감람나무를 꺾고 와서 그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다 접붙이기를 하면 참 감람나무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 돌 감람나무는 원래 돌 감람나무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기어이 그 돌 감람나무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참 감람나무화 변화시켜 버리시고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할 때는 그 당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지칭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신앙생활이 식어져 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치가 없고 사모함이 없고 간절한 바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 기적을 감당이 안 돼요. 우리란 그릇이 매일매일 특별한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특별한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특별한 기적들, 그걸 감당이 안 돼. 우리란 그릇은 우린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듯 때가 되면 그 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음성이 필요한 음성으로, 그러나 평상시에 내 삶이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냥 일용할 양식을 먹듯 그 말씀을 대하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오늘 또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오늘 또 나를 만져주시기를, 오늘 또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그러나 내 예배 자리가 기대치가 없는 건 아닌가, 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대를 저버린 것은 아닌가, 목마름과 배고픔과 메마름을 확인하면서 그 갈증을, 그 배고픔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그 마음으로 달려나는 것이 우리여야 할 텐데, 어느 순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교 생활로 치부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가 내 욕심, 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기어이 쓰러지고 넘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살려달라고 그렇게 달려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막 뜨거울 때는 예배당 앞에 와서 막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조금 식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한 간씩 뒤로 가다가 나중에는 사정이 가기.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도 보다 저 사정이 가 계시면 100% 의심합니다. 뭐 있다 저거.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앞에서 그렇게 막 뛰어오게 얘기하다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없어. 저 중간중간에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또 저 중간에도 없어. 저 뒤에 어딘가에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4층에 있더라고요. 뭐가 있어져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들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신호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무거운 마음은 기어이 나를 죽이게 할 것이고, 이 어려운 마음은 나를 기어이 식어지게 만들 것인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과정도 이기게 하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그 말을 항상,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히려 신앙의 경륜이 오래될수록 더 많은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알 건 다 알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게 우리를 괴롭히지 않던가요? 새로운 지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잘 기억되어지지 않는 게 문제 아니던가요? 그래서 이 새벽을 또 깨우고 달려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 봐도 아마 그렇게 특별한 말씀들이 물론 주님이 주시겠지만은 그게 참 특별한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되는 것인데 제가 가끔씩 놀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와서 목사 오늘 새벽에 너무 말씀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 어떤 부분이었나 이렇게 물어보면 참 얘기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제가 그거를 10번도 더 외쳤는데 그날 그게 믿어졌어요. 10번도 더 외쳤는데 그날 그게 믿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의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우리의 그럼 자세가 언제냐? 그날이 오늘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달려 나오는 것이거든요. 강단에서 그렇게 외쳐줘도 그게 안 들릴 때가 있었고 안 믿어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 그게 믿어지니까 내가 원하는 날 가면 그게 믿어질까요? 아니면 그게 10번, 20번 안 믿어지고 안 들려줘도 이렇게 선포됐던 게 뿌려졌던 게 있기 때문에 믿어진 걸까요? 분명한 거는 잘 안 들려주고 안 믿어져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귀를 기울였던 그 시간, 인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믿어진 거거든요. 그게 꽃이 핀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도 깨우는 거죠. 하나님, 식어져 있는데 식어진 줄 모른 채 살아가지 않도록 저를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삶을 구별하는 겁니다. 내일 새벽을 깨우기 위해.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100일 새벽 기도를 계속 지켜져 나가도록 기도하겠지만은 확신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자만 된다면 교회 부흥과 지역 성경과 선교는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알아서. 왜냐하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목회의 방향, 사역의 방향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본당이 가득 차는 새벽 기도예요. 이 본당이 가득 차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실 거니까 담임 목사도 쉬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계속,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쪼아대는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저는 이렇게 기도, 하나님 그냥 우리 성도들이 자기들이 포기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냥 새벽기도 가자. 목사 저렇게 외치는데 새벽기도 가자. 결국 그것이 이 시대 때 필요한 교회 아닐까요? 결국 그것이 지금 우리가 누릴 은혜 아닐까요? 비록 그것이,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새벽기도 하다가 주님께로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인생 최고의 낙 아닐까요? 괜찮은 목표 아닙니까?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수 있지만 내 새벽기도 자리에서 주님 나 부르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농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앉으신 자리에 제가 영구 결번 시켜드린다니까요. 다 그 자리에다가 우리는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았다고 제가 거기다가 멋지게 지워지지 않을 페인팅으로 그림 그려 드릴 거라니. 물론 사람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라고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내 기도하던 그 시간,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반드시 새벽에 오실 겁니다. 제가 새벽 온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오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벽의 자리에서 주님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발인 예배 인도하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새벽에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그 신앙의 도전으로 삼고 자손 대대 제가 여러분의 새벽에서 부르신 그 소천의 그 영광을 자손들에게 강조하겠습니다. 강조. 물론 제가 발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제가 다음 목사에게 인수인계해 놓겠습니다. 인수인계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더 귀하게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치료해야 될 싸움은 주님이 대신 치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찬양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 전쟁의 자리에 서기만 하면 하룻밤에 천사 한 명만 해도 수십만 명을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전쟁을 치루시는 애가 우리 기도 현장에서 맛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누려짐으로써 율법에 오해한 유대인들이 진정한 은혜를 사모하고 시기하여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됨의 형편에 처해 있는 자기 백성들의 영적 상황을 순용 혹은 역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해서 예수를 믿었다. 물론 그것이 이 열매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삶이 사라지지 않았던 자충우돌 피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어려움과 아픔이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어떤 시간의 양이나 물질의 양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반드시 인생이 어렵고 힘들었던 내 힘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기 이전이든 아니면 예수 믿고 난 다음이든 그런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때가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행복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의 죄인됨,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미련함, 천박함. 고린도 말씀은 분명히 그런 자들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에 미련함이 통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닌 내 이성과 이해로 하나님을 찾았다기보다는 인생이 내 힘으로 안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고 혹은 넘어진 자리, 쓰러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그렇게 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찾는 것으로 살겠느냐. 저는 종종 이것을 이렇게 비유했죠. 우리는 어차피 다 기도하게 됩니다. 언제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다를 뿐입니다. 미리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양과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달려나와 기도하는 그 양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양은 같지만 그 질적 가치는 다릅니다. 미리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한 사람은요, 그 기도 자체가 행복하고 그 기도 자체가 즐겁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문제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있어도 그 늘 기도하며 달려났던 그 기도의 자리가 그 어려움과 문제를 대하는 자세를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먼저 기도가 되지 않으면요, 나중에 기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인도하심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과 결정은 기에 내 욕심과 정욕 혹은 세상의 자랑, 세상의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에 그 쓰러지고 넘어지면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기도하러 오지만은 기도의 줄이 잡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을 이미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달려나왔잖아요. 달려나온 것도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달려나온데도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어려운데도 막 졸고 있고 기도가 안 되고 눈물은 나오는데 마음의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한동안 그렇습니다. 한동안. 그러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겨우 빠져나오게 되면
그제서야 기도를 좀 할 수 있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또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도 또 세상을 또 뛰쳐나가요. 자, 보세요 여러분. 먼저 삶을 내어드려 기도하며 동행했던 기도와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는, 그 양은 우리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 받으셔야 될 양을 정해놓지 않으셨을까? 근데 그 질적 가치가 다릅니다. 마치 위협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래서 결론은 새벽을 깨우면 충분한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면 충분한 거예요. 주님께 미리 달려나와 내 삶을 미리 드리는 거잖아요. 미리 맡기는 거잖아요. 미리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넉넉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들려져야 될 음성이 들려지게 하실 것이고, 걸어가야 될 길을 발견하게 하실 것이고, 이미 주어진 삶은 넉넉히 감당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 성도들의 자충우돌 다툼과 분열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또한 은사를 통해 걸어갈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삶 속에서 죄와 법과 성령의 법 사이에서의 갈등과 혼선을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할 기회가 되게 하시며, 죄의 법을 배우고 성령의 법을 따르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제약된 상황을 순용 혹은 역용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6-28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 십자가를 지듯 죄로 인해 발생한 아픔과 상처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규명하여 드러내고 치유하시면서 죄를 이길 능력으로서의 자기 부인의 길을 배우게 하시고, 자기 부인의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행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걸 배우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는 자기를 부인해야 될 자리가 아닌 자발적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자꾸 가게 되죠. 처음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못 박아 두셨는데, 나중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못을 박으려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미 새벽에 깨웠다는 것은 나를 부인한 겁니다. 더 잘려는 욕심,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살아가려는 욕심,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인도하심을 없이도 내 혼자 걸어가려 했던 그 모든 욕심을 죽인 것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새벽을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